2022년 4월 18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해도 들 때에 예수님이 계신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도망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도망했다는 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놀라 도망한 것을 떠올리게 하죠. 이후에 주님이 그 3명의 여인 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자기 모습을 보이신 첫 번째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2사람, 누가복음에 따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나타나시죠. 2 제자들 역시 가던 길에서 돌이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나 역시 믿지 않습니다. 결국 11 제자가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음을 받은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믿게 되었죠. 이러한 내용은 마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사를 합쳐놓은 듯 느껴집니다. 사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오늘 본문은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마가의 저작이 아닌 후대의 사가가 첨부한 것이라는 주장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괄호를 시작해서 괄호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란이 있는 본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무지와 불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야 비로소 바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마태복음 21장을 투영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을 말해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죠.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능력으로 도우시며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죠.
예수님과 약 3년간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도 들었었죠. 그랬던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도망치더니 이제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들음에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불신과 완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들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나 제자들의 정통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죠. 자신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나타나신 40일간의 시간이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믿음의 확신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직접 보고 확인한 후에 그들은 복음의 전달자요 사명자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갈 수 있죠. 이 점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불신은 그들의 제자로서의 정체성마저도 잃게 하는 완악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꾸짖음을 묵상해 봅시다. 부활의 증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한 증거를 들었음에도 소홀히 여기며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마가복음은 불신과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린 역시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하여 듣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며 우리는 매우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오늘의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제자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어 표적이 되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표적, 곧 주님의 도우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귀신은 그럴듯한 말로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라 교묘한 말과 합리화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죄를 자각하지 못하게 하죠. 그런 귀신이 쫓겨감으로 우리가 죄를 직면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도 나타나게 되겠죠. 또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일 수도 있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밀하고 깊게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의 언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뱀을 잡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허락하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죠. 실제로 사도행전 2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섬에서 무서운 독사에 물렸음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던 섬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여러 개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8장에서의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이 큰 주제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이죠. 주님은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과 사명은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어리석음에 붙잡힌 우리를 깨워 어두워가고 악해지는 이 세상에 맞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자들의 믿지 못함과 어리석음, 자기의 판단대로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마다 부활절을 지키며 부활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어리석고 두려워하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며 더욱 깊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더 깊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